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빠지지 않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권사님들 당황스러우시죠? 그 중에 첫 글자가 I인지 아니면 E인지, 알파벳 I인지 E인지 이걸 나타내는데, I라고 하면 사람이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하는 스타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웃고 떠들고 집에 가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 힘이 다 빠지네, 진이 빠지네, 이런 사람이 I형. E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만나기를 좋아하고 집에 가면 오늘 되게 보람찼어, 막 에너지가 막 충만해 있는 이런 상태가 E형인데,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I형일까요? E형일까요? 깜짝이야.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원래 I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되게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가면 집에 가서 막 철푸덕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만큼 좀 사람을 만나는데 스트레스를 발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쉴 때 어떻게 쉬냐면 사람 만나면서 쉬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목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I형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특히나 새로 만나는 사람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말거리를 막 찾느라고, 그래서 막 그 사람 만나고 나면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하지 않았나, 뭐 하지 않았나,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견디다 보니까 E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검사해 보면 I가 아니라 E로 바뀌어 있어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제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떨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 밖에 나갈 때부터, 아니요, 그 전날부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지가 좀 잘난 사람이나 좀 이런 사람 제가 좀 주눅을 들어하는 편인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나봤자 사람이지,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굳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말들보다 더 편안하게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고 즐거워지니까 세상에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도울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뜻하지 않게 정말로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친구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믿음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특별히 생각지도 않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사역 같이 하고 싶다고, 돕고 싶다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저 잘 아시잖아요. 저 혼자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 제가 되게 반가워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잘하지만 혼자 밥 먹기를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하고. 근데 누가 오면 배불러도 먹어요. 왜요? 좋아서요. 누군가와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특히나 양지제일교회에서. 양지제일교회에서 저는 교회에 누군가가 막 찾아오면 너무너무 설레요. 그랬던 제가 어제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양지제일교회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은지 제가 어제 1년 만에 깨달았네요. 아니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랜만에 해서 이거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 안에 속으로 눈구렁이가 있는지 모르고 진짜 어떡하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빼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제가 감동받았는데, 아니 여기 와서 방금 보셨죠? 막 그 여전도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데, 아이고 저렇게 평소에 다소곳한 분들이 저렇게 막 띠뛰고 춤출 줄이야. 오늘 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다 젊은 분들 오셔가지고 막 수화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특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믿음의 추억을 나누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뭐 모이자, 만나자 그러면 됐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이렇게 점점 시대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며 마음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의 이 기쁨을 계속적으로 회복해 가야 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어렵다가 할수록 함께함의 기쁨을 회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해져감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행복함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제가 경험했듯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먼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가 아하스 왕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죠? 나쁜 사람은 없다.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나쁜 선택과 그제서 나쁜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말처럼 당대에 남유다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국이 점점 거대해 가져가서 좀 뭔가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너 우리하고 손잡지 않으면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은 점점, 원래부터 애굽은 남유다를 괴롭혔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다가 손을 잡아야 할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그래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을지 치열한 계산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느라 사실은 아하스 왕도 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빼고 다른 건 다 붙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여러 신들은 다 붙들고 다 섬기는 거예요. 무슨 짓까지 하냐면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의 제단에 바칩니다.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칩니다. 각종 산당을 세워서 나라 곳곳을 우상백화점으로 만들어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면서 거기에 있는 신전을 보고 막 반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왕성해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저 신 때문일 거다 하면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저렇게 만들려고, 여호와의 전을 아수르 신의 산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조금 있어 보니까 아람 군대하고 싸웠는데 남유다가 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신 바꾸자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신으로 또 바꿉니다. 아주 줄타기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었고 나라를 살리고 싶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진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나라를, 또 다윗의 때부터 그 영광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찾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붙들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점점 더 위태로워져 갔던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세워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때 정말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순식간에 나라가 패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 아하스 왕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 오늘 읽은 14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하스 왕아,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한번 혼나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쳐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손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때를 따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무기력해질 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처녀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외웁니다. 왜 처녀야만 했을까요? 어려운 얘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출산을 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몸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동정녀에게서도 임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심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는 죽어진다라는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우리의 결단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테니스를 배우기도 했고 또 최근까지 배드민턴을 배우기도 하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없는 편은 아닌데 코치님한테 매번 혼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힘 빼세요. 선생님 힘 빼세요. 힘 빼시라고요. 제가 곧잘 잘 따라 하는데 자꾸 이걸로 혼이 나는 거예요. 왜 힘 빼는데 왜 자꾸 나는 힘을 뺀다고 하는데 왜 자꾸 힘을 빼라고 소리를 높이실까? 가만히 생각하고 이렇게 찍어 놓고 확인해 봤더니 제 마음속에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을 탁 저길 넘기고 힘있게 이렇게 탁 넘기려면 저도 모르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 싶죠? 잘하고 싶죠? 망신당하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힘을 뺀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이미 반응해가지고 막 뻣뻣하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삶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지 않을까. 아하스 왕도 사실은요, 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선택이 잘못되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욕심, 내 본능,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늘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예수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힘을 빼야 됩니다. 무슨 힘을 빼야 돼요? 내 욕심의 힘을 빼야 되고, 자기 생각의 힘을 빼야 되고, 자기 고집의 힘을 빼야 되고, 자기 경험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매일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이끄시기에 충분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고 후회함이 없고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함을 이미 나타내신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에 충분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려 보세요. 맡겨드려 보세요. 제가요 힘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대충 쳐야지 하고 이렇게 쳤는데 공이 너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부터 제가 힘을 정말 욕심을 버리고 그냥 넘긴다 생각하고 툭툭 치는데 그때부터 제가 칭찬이라는 걸 듣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오, 좋아요. 그 칭찬이 처음엔 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실수함 없이 우리 인생 인도하시죠? 그럼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다 여길 정도로 한번 맡겨보시고 힘을 좀 빼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래야 잘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여담이지만 꽃피는 봄이 오면 테니스부, 배드민턴부를 만들어서 그게 뭔지를 꼭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힘 빼고 탁 치면 탁 날아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막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람 인생이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진짜 한번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주님 믿어요.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 너무 많아요. 자꾸 근데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막 아등바등 하니까 사람들이요, 죄송해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불편해서 자꾸 거리를 둬요. 느끼시죠? 아, 못 느끼셔요? 잘 보세요. 내 안에 막 너무 많은 열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오롯이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사람이 붙어요. 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었는데 그런 기적이 살아 숨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쳐다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쳐다보고 그 주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세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돌아보세요. 은혜 아니고 후회가 남는 걸 뭔지, 후회가 아니라 은혜가 남는 게 뭔지 알 겁니다. 힘 빼고 하나님 쳐다봤을 때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힘주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는 다 후회가 남아요. 이제 12월 25일 한 해가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스스로를 잘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내려놓고 힘을 빼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